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화를 참으로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야말로 폭발물이라도 다루듯이 몹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짜증내는 사람들은 말하거나 행동한 뒤에 후회하곤 합니다. 유명한 쿰난 공동체에 입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두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인간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오염이나 재난의 경우 문제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돌린다면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자신이나 교회, 세상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잘 대처한다면 희망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저쪽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미교회 손기룡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드리는 그 예배에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었습니다. 감격을 주었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그도 너무도 기뻐서 그들이 일주일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을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물론 부흥사들이 웃기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모여 가족의 만남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참된 영적인 즐거움을 갖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해서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환희로 가득 차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함께 통용하고 서로 사랑으로 껴안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질서도 있고 예절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오늘 예배 드렸으면 또다시 내일, 또 오늘 예배 드렸으면 다음 한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개혁해야 될, 또한 언제나 개혁해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또한 하나는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올 때 참 번 돈의 11조를 모아서 정성껏 갖다 예배당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가 정성으로 받은 11조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가 어디에다 그 11조를 쓰는 겁니까?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생일헌금, 결혼헌금, 무슨 수다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조가 가장 큰 제목입니다. 가장 큰 헌금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헌금들 중에 특별히 11조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여기에 11조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조에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파괴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저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 11조,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이런 한 번밖에 없습니다. 11조 드린 것이. 그럼 그가 75세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돌아갈 때까지 그럼 한 번밖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추리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그 이웃들에게, 타 민족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줄 압니다. 왜요? 그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웃들에게 잘 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우리 아내가 돌아갔으니 매장지를 제가 구하는데 당신들이 매장지를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방백이니 묘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제일 좋은 것을.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헷 족속에게서 묘지를 구합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저들은 근황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족속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인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물질에서 옵니다. 물질을 주면, 돈을 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정이 갑니다. 받는 사람이 또 정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가는 곳에 정이 있는 거지, 물질이 없는데 돈도 주지 않는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는데 잘 먹으세요, 잘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다면 아무런 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렇게 10의 1조를 나누어서 모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삭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생활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야곱의 때에 와서 그는 아직 젊은이로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밧단 아람으로 형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외롭게 광야에서 잡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베개했던 돌을 들어 기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무사히 피난 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평생 섬길 것이요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기에 11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리고 불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11조는 구별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러기에 11조의 본래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적어도 10의 1조는 수입의 열의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모세의 율법 시대에 다시 와서 적용되는데,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줍니다.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들은 온전히 성전 예배를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메고 그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물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모든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12지파는 11조를 모아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들을 위한 생활입니다. 생활비입니다. 그것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이 한 지파의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모아서 성전으로 갖고 오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관리해서 그 족보에 따라서 골고루 가정마다 식구마다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이 11조의 이유입니다. 11조의 유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1절은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그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 누가 레위인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정에서 보십시다.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레위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목사를 돕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의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은 레위인으로서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믿는 선생이 제사장입니다. 학생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한 하나님의 단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의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갖고 나갈 때는 감사 예물을, 제물을 갖고 나갑니다. 교회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로 제물, 감사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받은 모든 11조는 이웃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에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생활비를 주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11조를 다 걷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성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서적이 아닙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목사도 한 직업인이요. 병원의 의사도 한 직업인이요. 학교 선생님도 한 직업인이요. 똑같은 직업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는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그래서 신학교로 갑니다. 마음이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로 갑니다. 소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해서 그리고는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지에 나가서 목사로서 일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성직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성직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하나님께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너는 의사가 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갑니다. 가서 공부하고는 의사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의사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도 성직입니다. 그런 부름받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 들어가는 곳에는 직업의 차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일을 시켰다고 할 때 그 소명이요 그 직업이 곧 성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성직자로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목사를 특별히 성직자라 그럽니까? 승려도 성직자라 그럽니다.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구교는 그래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못하게 합니다. 신교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왜요? 조금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헌금입니다. 헌금의 사용입니다. 감사 예물로 백성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 살 등의 여러 가지 감사한 일, 이 모든 감사한 일 중에 특별히 남을 도와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갖고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 백성들의 예배,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돼서 목교회 생활비도 주고 교회 관리도 하고 그리고 전도 헌금도 쓰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인들이 갖고 온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아니면 그 모든 11조를 교인들에게 돌려주어서 교인들로 이웃에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카나다에 있는 한 커뮤니티 철치가 11조를 교인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왜요? 구제하라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사회에 오픈뱅크가 벌써 얼마 전부터 10의 1조를 구별해서 세금 내기 전 내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인 11조관입니다. 성서적인 정직이관입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개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는 참 개혁을 해서 오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개혁은 교리적인 개혁,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는 만인 제사론을 장하며,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치를 들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옳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교리는 성공했습니다. 교리개혁은. 그러나 그의 생활개혁, 헌금개혁은, 헌금 주머니는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민족들은, 특별히 어려운 농민들은 자신들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이 일, 성도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이거 눌려 사는 이 모든 일이 마음의 분통이 생겨서 데모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고, 살 권리를 달라고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혁명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느 편에 섰습니까?
그는 성주들의 도움으로, 자기를 돕는 성주들의 도움으로 성주들의 성 속에서 편안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성주들의 얼굴이 도움을 받고 성공적으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인간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많았을 줄 압니다. 고민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성주들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잘못했다고 농민들을 죽이라고, 농민들을 벌하라고 그는 성주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독일에 큰 영향을 주었던,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 교리는 성공했으나 생활은 실패했습니다. 교리는 성공했으나 헌금 주머니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세계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캐톨릭은 어떠합니까? 11조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단, 한국 교단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장로 임직도 못하게 합니다. 11조. 거둬들여서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많은 돈을 거둬들여서 한 일이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 사회에서 가장 부흥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불교입니다. 그런데 왜 원불교가 그렇게 부흥됩니까? 한국 교회는 줄어드는데 왜 원불교는 부흥되고 있습니까? 원불교는 일일 일선, 좋은 일을 하면 한쪽 주머니에 한 흰콩, 한쪽 주에는 나쁜 일을 하면 검은 콩,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선한 일을 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더욱이 남을 돕는 일에 힘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교리적으로, 그들이 교단적으로 힘씁니다. 특별히 교단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들은 고아원을 짓습니다. 양로원을 만듭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모자원을 만듭니다. 가족 지역에 있는 가족을 살펴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독거노인을 돕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인 복지 사업이 잘 돼 있어서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건물만 지으면 경영비를 다 나라에서 줍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불교는 지역마다 교당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양로원 건물, 고아원 건물, 병원 건물, 양로병원 건물 지어서 그리고 나라의 돈을 받아서 그들을 섬깁니다. 심지어 동네 동장에서 동에서 주는 모든 구제도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나면 동네가 돈이 나갑니다. 구제비가 나갑니다. 어려운 집에. 그러면 그것을 구제비를 받아서 이 원불교에서 그 모든 장례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수의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수의에는 원불교 아무 교당에서 준 것하고 도장이 지켜나갑니다. 그럼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면서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먼저 한 일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 일은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모자원을 세웠습니다. 동네마다 한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동네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부자가 되더니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기도원을 더 크게 짓고 묘지들을 더 크게 짓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다 원불교에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한다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랑, 뜨거운 감격, 뜨거운 기쁨이 있게 절도가 있는, 예가 있는, 성령에 충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 예물을 갖고 나오라고.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서 이웃을 도우라고. 열의 하나는 적어도 열의 하나는 구별해서 이웃을 도우라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예배를 그리고 감사 예물을 그리고 11조를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크게 성장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미교회 손규룡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가능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서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잇고 우리 가정의 대표자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중간에 공부 안 하고 땡땡치고 그냥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고 탈선하고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탈선한 자식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혼의 진화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맡겨요? 이런 말씀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영혼의 진화나 영혼의 성장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충만대가 이르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자, 우리 기독교를 봅시다. 우리 교회 들어가 보면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주세요 하는 사람, 맨 달라는 사람,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봤어? 안 봤어? 맨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로만 성령 필요 없어 말씀주의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보고 그냥 어떤 그 예언이나 받으려고 예언이나 보려고 뭐나 좀 눈으로 뭔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나 보려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수준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 수없는 층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 층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크는 사람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모두를 그냥 영혼은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건 뭐예요? 영혼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딱 여기로 판결 지어가지고 영혼의 성장은 영혼이 성장했든 성장 안 했든 영혼이 아직 성장을 해서 아주 어린 영혼이든 아주 성장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이른 영혼이든 성화된 영혼이든 성화되지 않은 영혼이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 가운데 딱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고 기도예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저급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서 6장 10절에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잡은 악한 권세와 하늘 그 밑에 있는 저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추악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론 아름다운 신령한 세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 영혼이 위로 뜨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으셨으면 그 답을 얻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물질 현상이죠. 그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유체 이탈은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빛의 모양, 완전히 이제 육신을 벗어난 완전히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탈하는, 그게 바로 유체 이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육체를 이탈해서 영적인 신령에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체 이탈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들어갔어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잠시.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군육서 몇 날 안 돼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유체 이탈을 시켜서 예수님도 이탈하시고 그들도 뭐 이탈해서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부활 말씀, 부활은 뭐예요? 이거는 환원이에요. 돌아가는 것. 나의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 나중엔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부활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왔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뭔가 발견해야지. 목사님들 저도 목사님을 설교 듣다 보면 그 사람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요. 자꾸. 그러다 보면 주관적이 돼요. 자꾸. 객관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그 세계의 얘기예요. 사울이 곤비에서 어떤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제 야 내가 죽겠으니까 사무엘 좀 불러줘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영매죠. 영매가 이제 그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논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무엘 맞다. 그래가지고 그분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미 살았을 때 땅에 있을 때 너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줬는데 뭘 나한테 더 물으러 왔느냐? 내가 땅에서 있을 때 너한테 가르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그때 천국에 있다 왔나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고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야 하니까 나왔죠. 그 나사로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12살 먹은 소녀한테 달려갔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딘가의 영계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불러냈을 때에 나사로야 다리다굼 독자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완전히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영광의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살리셨을 때에 그 영혼이 어디 있었던가? 속된 말로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고 있었을까요? 낙원에서도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야도 아이를 살렸어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는 가장 저급한 영적인 세계였다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음란, 간음, 살인, 죽임, 그냥 못된 악한 짓 했던 영혼들이 집단에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것들은요, 아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세계는요. 두들겨 패고 싸우고 욕지게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세계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수준대로 들어가는구나. 그 수준대로 결국은 영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화되고 예수 형상한 모습을 닮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머물더니, 그래서 여러분 영계를 신나면서 이 땅 영계와 이 지구상 물질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의아하시고 이상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독이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물질 세계와 유체 이탈과 그리고 환원의 세계, 부활의 세계, 이거를 보여주신 것을 우린 성경을 수만 읽었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세 독자를 비롯해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 어린 소년 12살 먹은 소년을 일으킨 것도 그 영혼이 영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 나오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를 왜 불러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성경의 참뜻,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한 명 죄인이 돌아오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아버지가 맞아요. 그건 뭐 틀린 건 뭐 그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것만 말씀에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 말씀에서 그 비유로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그죠?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은 동생이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저 자식은 우리 재산 다 까먹고 들어가는, 왜 그래요? 왜 그가 자비와 긍휼 사랑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밑에서 부모와 함께 아무것도 안 부모 안에서만 자란 애들이 사랑 알던가요? 세상을 알던가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주 만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정말 변화되고 교육받아서 정말 내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아버지 못하면 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구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좀 깊은 방면으로 이제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로 끌고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연합이란 말씀, 아까는 말 심겨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 뭘요?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졌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통한다는 얘기죠. 사이클이 통하는,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되는,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예가 또 있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임신해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소리합니다. 내 주께서 오시니까 내 뱃속에서 내 아이가 기뻐서 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로서, 주파수가 하나로서, 사이클이 하나로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뱃속은 다르죠.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연합.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 예로 성경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합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연합이 도대체가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가 서로가 뱃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점프하고 뛰었다. 기뻐서 뛰었다. 내 주가 와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냥 성령의 감동, 내 주의 주께서 오시니까 내 영혼. 그 성령 안에선 하나예요.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뭐도 하나예요. 은사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죠. 다 하나라고요. 하나.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둘도 셋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도 죽음을 겁내. 아이고, 죽음 두려워해. 왜 두려워할까요? 영혼의 세계를, 심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것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진 것이 나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여기 살면서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이것을 왜 여기서 꼭 살아야 돼?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죽어야지 말은 해요. 저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신령한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하나라는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개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의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몸만 벗어버리는 것에 영성이 계속 들어가도 그냥 의식이 다 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던 습관,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직 박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 영석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의식 그대로 갈 들어갑니다. 저 아직도 분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아직 마음에 뭐 그렇게 세상 것 완전히 다 잊었는가? 아니죠. 그냥 아직도 세상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아직 붙어 있어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하고 강조하는지, 왜 이사야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강조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나니 바다도 없더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성화돼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변화만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사역,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걸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모두가 한 번에 다 구원받아서 한 번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성경을 놓고 한 번쯤은 묵상해보고 명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므로 말미암아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이루면서 한 인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약방에 있는 놀라운 제품이죠. 신선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앓으면서 고생하시는데요. 한약과 침과 이 신선단을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선단 자체만 복용해도 피가 맑아지고 또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도 좋고요. 또 당뇨 신선단이라는 제품은 당에 좋은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신선단을 복용하는 사람의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신선단 제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 가시는데요. 어떤 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당뇨 신선단을 사 가십니까? 네, 친구 아들한테 보내주느라고 사가요. 네, 친구 아드님은 직업이 뭐세요? 의사예요. 예, 무슨 의사세요? 외과 의사예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당뇨가 있었었나요? 네, 당뇨하고 혈압이지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선생님하고 친구셨다는데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당뇨약병제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아드님한테 외과 의사분한테 이렇게 약을 보내줬는데 그 효능이 어떠셨다고 그러셨어요?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인슐린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인슐린을 2번 맞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맞았는데 1번 맞는다고 그래 하루에. 그 지금 한국에서 의사생활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분도 당뇨가 있어서 아들이 외과 의사인데 인슐린을 고단위로 맞고 있었는데 우리 신선단을 한 1년 정도 복용하면서 반 정도나 놀라운 수치로 줄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신선단 제품은 당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건강 찾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되실 분은 어린아이 성장 또 총명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아마 1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따님이 그때 막 방황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딸이요. 저희들이 그때 13년 전에 한국에서 애들 데려올 때 한 사춘기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광고를 듣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아마 이 총명탕을 애를 먹이면 애가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애가 정말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3년 됐지만 공부도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정말 잘하고 공부해서 다 커서 제가 지금 이제 13년 만에 선생님을 뵀는데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저희 딸 이분은 13년 전이라는 그 세월로 전에 따님이 그 당시 너무 방황하고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폭행 이 문을 두드리고 힘든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공부도 잘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죠.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어려운 질병에서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또 성장의 문제에서 또 이런 당뇨로 인해서 이런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213-385-5833 또 오렌지 카운티는 714-636-1412번으로 전화로 상담하시면은 힘든 질병에서 자연의 요법으로 그 수많은 양력에서 벗어나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날마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